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5월달은 노아의 가정 첫 번째 말씀 시리즈 전체 주제는 믿음으로 회복된 가정이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노아의 가정,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진 않으시지만 또 마지막 때에는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면서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 범위는 7장 다 되는데요. 먼저 6장 5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자, 6장 5절로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나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실로 하나님께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온 인류가 물로 심판할 때 누구 가정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정만.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찌 사람이란 존재는 속에서 나오는 것마다 악하냐. 우리 자신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만들었는데 우리의 내면은 속에서 나오는 것보다 악한 거니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대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만이 살아남은 비결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 집중해서 보시면은 3가지 붉은색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자, 의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시 차디크라고 하는데 의로운 사람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임입니다. 탐임하야. 탐임이 이제 흠이 없는 이런 뜻인데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라도 흠이 없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 무궁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흠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 진실되게 사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한 10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가정, 회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자, 히브리어 원어로 좀 보겠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할라크. 할라크. 이게 뭐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주님의 풍성한 임재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나 슬플 때나 일이 꼬일 때나 답답할 때나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동암의 모든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우리 가정을 휘감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단 찬양 잘하더라고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아주 원고를 본 것처럼 찬양 준비 잘했습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회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와 너무나 똑같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 타락상과 오늘날 타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욕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없어요. 중고등부 예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대요. 공주고 2학년 맞습니까? 왜? 그럼 어떤 분위기냐면, 야, 교회를 다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하고 목사들이란 말은 끊이지도 못한대요. 너 손가락질 받을까 봐.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다른 거엔 다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한테만 관심 없는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타락은 합리화시키며 교회만 욕하죠. 솔직히 보면은 간통죄가 없었습니다. 간음죄가 없을 정도로 세상은 더 타락했어요. 자신들은 훨씬 더럽습니다. 그런데 뭐만 비판해요? 교회만 비판합니다. 교회만 죽자고 비판해요. 자신들은 훨씬 더 더러우면서. 제가 아는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99.9%가 목숨 걸고 목회합니다. 99.9%가 돈 때문에 시달려요. 투잡 뛰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목숨 걸고 목회하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를 욕하잖아요. 자신들은 훨씬 더러우면서. 이게 노아의 때요 지금의 때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무려 몇 년 제작을 했죠? 노아가 방주를 120년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홍수는 뭐 홍수냐? 똑같죠? 우리가 지금 재림 예수를 말하면 재림은 뭔 재림이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노새 젊어서 노새. 재림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데 노아 시대 똑같습니다. 홍수가 내린다. 대홍수가 내린다.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홍수는 무슨 대홍수냐? 1, 2년도 아니고 120년을 노아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16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을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처럼 세상의 유행 따라 흐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양심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인지 알려드릴게요. 깨름칙하면 무조건 안 하시면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니에요. 갈팡질팡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주님 뜻이 아닙니다. 느낌표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주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있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에 완벽한 평화를 주신다까지 주님이 특별 보너스도 주신대요.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시옵니다. 이 공동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번영과 평화를 주신답니다. 이것이 NIV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Perfect Peace라고 써져 있어요. Perfect Peace. 주님께 몸과 마음을 맡기는 자들에게 완전한 평화가 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4절 말씀처럼 영원히 야훼, 야훼는 여호와죠. 같이 읽어봅니다. 영원히 야훼를 믿고 의지하여라. 야훼는 영원한 바위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몸도 맡기시고 마음도 맡기시고 미래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맡길 때 완전한 평화를 주신답니다. 우리 아까 1부 때 찬양 드렸죠.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정신과 마음과 각오로 세상에 흐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 가정 천국을 이루어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9절을 통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가족의 특징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왜 본받아야 되냐면 대홍수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7장 10절에 거기서 홍수가 터졌는데 6장 8절부터 하나님은 계속 노아와 소통했다는 사실이에요. 대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과 계속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한 그런 노아의 가정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계속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듣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137m예요. 평지에 산 중턱이 평지에 137m 배를 지으래요. 순종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방 높이가 5층이 5층. 5층 아파트 사시는 분이 있어요. 5층 아파트? 대일 이동이 그쯤 될까요? 대일 이동 같은 그런 높이에 137m면은 축구장보다 더 큽니다. 그런 배를 지으래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돼도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멸절하리라. 18절 너의 8 식구는 다 방주에 들어가라. 19절 20절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보내라. 21절 대홍수 때 그 배에서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이렇게 믿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힘든 명령의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오랜만에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다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다 준행하시면 살아나요. 자, 7장 5절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는 명령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6장 18절에 방주에 들어가라. 7장 1절 방주로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는 온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나의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그림 한 장 보실까요? 이런 영어의 유명한 참신한 문장이 있어요. Only God knows. 하나님만이 아신답니다. The way, 길을 아신대요. To get you home. 홈은 우리 진짜 집입니다. 우리 진짜 집이 어디죠? 본향, 천국. 여기는 임시집. 하늘 위의 천국은 진짜 집.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 가는 것을 아신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서 오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서 요약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여러분을 데려가신답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에 써져 있어요. 이단들의 교주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메시아가 다르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을 푼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우리를 내가 있는 곳, 아버지가 계신 곳에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확인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JMS 구원자 아닙니다. 이만희 구원자 아닙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천국,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뭐냐면 우리가 머물 곳이에요. 머물 곳.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리고 처소가 다 완성이 되면 다시 와서 나를 데려다가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자, 몇 절이었습니까?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시 띄워주세요. 요한 14장 3절 띄워줘 보세요. 3절 말씀에 의해서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으로 더욱더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노아의 방주가 어디일까요?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는 어디일까요?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 이름만이 남으면은 좋은 교회 아닙니다. 방주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대야? 그 목사님이 그렇대야? 이게 남으면 진짜 방주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동암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120년이 지나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끝까지 120년 순종하니 8식구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가정의 복음화의 길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총, 가정 복음화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창세기 8장 1절 도전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핵심은 어떤 단어일까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와 8식구를 기억하셨습니다. 계속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때가 되니까 바람을 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세상 힘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여시면 쉽게 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후 부니까 그 엄청난 물들이 다 말라 줄어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겠습니까? 자, 기억하사는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따라하세요. 자카르. 너무나 이게 의미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의 뜻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항상 생각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항상 생각하시는 노아 같은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회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흐름 따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사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회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끝까지 순종함으로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혼탁한 이 시대에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며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진정한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 따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회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